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성서학당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2021년도 봄학기에는 성서학당 구약편에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그 귀한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서학당의 주제를 여호와의 언약 성취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너로 큰 민족을 삼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여러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에 대한 거는 출애굽기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실 때에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들이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행동, 그 다음에 고백, 그런 걸 통해서 저들이 받는 복, 그런 은혜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 텍스트는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우선적으로 그 내용도 파악하지만은 특별히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지는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과정 속에 어떠한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를 재미있게 자주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집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라고는 아주 중요한 율법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중에서도 특별히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초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고 정착하는 과정은 어떤 일을 거치면서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착한 후에는 저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 겪는 일 가운데 주변 족속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그들 스스로들 지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그 땅을 차지하여 가는 과정, 그러니까 정복 전쟁 이야기들이 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2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준비 작업서부터 분배하여 각 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들이 정착한 땅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됐고 어떤 위기가 오고 있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들과 어떤 일을 해야만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읽혀지고 보도되고 있는 그런 역사서인데 그 당시에 지도자가 여호수아였기에 그 이야기 책에 그 성경책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이렇게 지었으리라 생각이 되지는데 이 또한 나중에 성경은 나중에 기록으로 남는 거고
실제 일은 실제의 사건은 한참 선대에 앞선 세대에 있었던 일을 후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대에 주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이름으로 그 책에 이름이 지어졌어요. 신명기 사가들에 의한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역사의 깃틀로 삼고 있는 역사가들에 의하여 저술되고 편집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그의 뭐랄까요 역할에 있어서 정탐꾼의 일원이었고 모세의 시종이었고 그리고 두령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끄는 모세의 후계자로 또 지도자로 영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도 한 인물을 살펴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로 보면은 그는 노예였죠.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출발한 사람이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왕자로서 40년을 살게 됐고 제사장의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서 40년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40년을 살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노예로 40년을 살고 모세의 시종으로 또 장군으로 뭐랄까요 족장으로 그런가 하면은 두령으로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또 다시 30년을 영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의 인물이 영도자로 끝나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맨 뒷부분에 특별히 여러분 가서 이제 공부할 날 보시면은 알지만은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확고하게 백성들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땅 분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믿음을 지킬 것을 뭐랄까 유훈으로 남기고 결단하게 하면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역할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까지도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앞부분의 이야기도 참 중요하지만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 끝부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시켜주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지켜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되고 바르게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이 여호수아서의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아주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역사 과정으로 보면은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온 역할을 했다면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이제 모압 평지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사는 그 초기 과정을 선도하고 이끌었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생활할 때에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모세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은 전쟁이 나면은 나가서 백성을 지켜내고 이끌어내는 그런 장수로서의 역할을 하죠. 초기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역할을 보면은 그는 정탐꾼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더 후기를 보면은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한 후에 당시에
같은 세대의 인물이었던 갈렙과 정말 손발을 맞추면서 그렇게 백성들의 뭐랄까 지도자로서의 역할, 본분을 잘 감당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살게 되어 그의 이제 마지막 설교가 이제 그 110살 때쯤에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의 영도자로서의 세월 30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똑똑히 보게 된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세대의 몇 안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저들 눈앞에 땅으로 그리고 풍성한 어떤 그런 양식과 과일과 은금과 좋은 집과 그리고 좋은 땅 이런 여건들을 갖춘 모습으로 확인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는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다. 우리가 월드컵 때 그런 게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표를 아주 슬로건을 내세우고 응원을 했었잖아요.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특별히 땅 부분이에요. 땅. 민족은 이미 모세 때에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에 이미 큰 민족이 이룬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민수기를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진하는 과정을 쫙 보여주잖아요. 그건 이미 이루어져 있는 큰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의 왕이 이 백성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강하여지니까 그 숫자를 줄여야 된다 해서 산하 제한 정책으로 고된 노역도 시키고 그다음에 산파를 고용해서 사내 아이를 죽이게 하고 그것도 실패하니까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리게 하는 이러한 정책을 하는 걸 보면 이미 큰 민족으로 강성한 민족으로 된 것은 확인이 됐잖아요. 땅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을 약속대로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시고 분배된 땅에서 저들이 각자 집을 짓고 안정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 그런 것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부분에 이렇게 마치 커다란 돌비석을 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서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 유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세겜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해가나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요. 모세 오경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많은 불평과 원망과 반란과 또 하나님에게 대한 심판과 징계를 받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니 뭐냐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 없애고 싶은 그런 화내시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순종을 하거나 내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영도자의 영향력도 있겠지만은 백성들이 달라진 거죠. 광야 시대의 백성들은 출애굽 백성이었어요. 출애굽, 그러니까 노예살이를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세대는 신세대입니다.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죠.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대부분의 세대가 40년 사는 동안에 죽어요. 거기 노예살이 하다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 묻혀버려요.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원망한 죄값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한 죄값으로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되면서 다 심판을 받아요.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40년 지나는 동안에 40살 됐겠죠? 40살 이하가 된 거예요. 신세된 거예요. 광야돌이들이죠. 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땐 철부지들, 20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60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남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세대요, 젊은 세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돌봤던 사람들은 신세대예요. 그래서 신세대 교육을 한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 시대에 무너지고 그곳에 모래구덩이에 묻혀버린 부모 세대들의 실수와 허물을 이 신세대는 따라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그들은 익힌 대로 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순간순간 모세도 그렇게 당부도 했지만은 여호수아도 그런 당부를 자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진 명령이지만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신세대는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앞 세대에 우리의 부모 세대가 믿음 생활을 잘 했었어요. 아주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잘 해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세대에 왔을 때에 우리가 잘하고 있나 점검하게도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정말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세대로 우리가 길러내고 있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서 그래서 죽기 전에 돌아볼 때에 큰일 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들에게 단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시키지 않으면 이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겠구나 싶어서 23장, 24장에 가면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다 한데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그래서 등장하는 듯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이 잔소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믿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략적인 개관을 마치고요. 이제 1과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펼치시고요.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호수아 1장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성경을 먼저 봉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펴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속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평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이야기는요 세 토막으로 끊어서 읽을 수가 있겠어요.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장면이고요. 10절부터 11절은 모세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준비시키는 사흘 안에 들어갈 거다, 차지하러 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시키는 광경이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요단 동쪽에 미리 자리 잡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지키도록 지금 그들을 먼저 선봉대로 저들을 불러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세 토막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일 간단하게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이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가나안 땅 진입하라는 것입니다. 꿈에도 소원이죠. 그것이고 두 번째 신학적 언어는 순종입니다. 두 지파 반이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 오와 열을 갖춘 군대답게 하나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내는 곳은 어디든지 갈 것이요 당신이 하라고 명하는 일은 다 행할 겁니다 하면서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모범을 보이는 태도 속에서 말씀의 순종과 함께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때 여호수아서가 우리 아까 개론적으로 말했지만은 그 저작한 목적이 뭘까 먼저 생각해 보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순종과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의 삶의 성공, 그러니까 뜻한 바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승리입니다. 적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비결이 여호수아서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특별히 땅을 얻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땅, 거룩한 백성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받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명령을, 첫 번째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그 명령이 주어졌냐면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짤막하지만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누구가 죽은 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름을 대고 여러분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어갈 사람,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사람 세워져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를 대신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여호수아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냐면 바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2절에 담겨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이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그 조상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얻도록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 명령에 토를 하나 달아주신 게 있는데 그 땅을 가서 차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 얻을 수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땅을 뺏어가거나 아니면은 차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들에게 줄 땅이에요. 그러니까 확보된 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거를 얻는 거는요, 믿음으로 가서 그냥 얻으면 되는 건데 이 땅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당시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죽기 전까지 그는 그 당시 나이가 80이었을지라도 모세의 곁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스러운 장수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직임을 이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현장에 뛰어다니는 그런 현장의 군사 장수가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을 지휘하는 그런 영도자로, 모세의 후임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했다면 당연히 이제 여호수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바 된 거죠. 특별한 위치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신분이 하나가 이게 바뀌었다, 역할이 바뀌었다, 그리고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함께 보시면서 그 바뀌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땅, 그들이 가서 이제 차지하거나 그들의 영역이 될 땅을 얼만큼 경계를 정해주셨나 보십시오. 성경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발로 밟은 땅은 다 주겠다는 거죠. 그들의 발로 밟고 다닌 땅.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요, 출애굽해서 바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 광야를 막 밟고 다녔어요. 광야 지역을 다 밟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범위가 보면 굉장히 넓어요.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나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광야 다 살았죠.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은요,
그 땅의 동쪽에 있어요. 아주 먼 지금에 보면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죠. 거기까지 아마 저들의 발을 언제 띄워놨는지 다 띄워놓은 거예요. 아마도 이 방황하는 과정 속에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어디냐? 해지는 대해까지 지중해입니다. 해지는 서쪽에 해지는 쪽으로 가면 바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중해예요. 유럽으로 가는 바다예요. 그 바다 앞에까지 영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오늘 성경 여기에는 광야는 저 남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동쪽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이제 북쪽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 게 하면은 해지는 쪽 서쪽입니다. 굉장히 넓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저들의 발자국이 다 띄어졌던 건데 그 땅을 다 자기들의 영토가 되게 할 것이라는 이러한 확증을 그날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광야 남쪽, 레바논 북쪽, 큰 강 유브라데 강 동쪽, 그 다음에 대해 지중해 서쪽, 동서남북이 다 들어있죠? 이렇게 땅을 넓게 받게 됐다. 자, 그런가 하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백성들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영도자 역할은 안 해봤어요. 시키는 일은 했었어요. 모세가 지시하는 거 가서 싸우라 그러면 병사들 데리고 가서 싸우는 거, 가서 정탐하고 오라면 정탐한 거, 그 다음에 심부름하라고 말입니다. 12지파에 알리는 일, 그런 건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날 수종에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는데 이제 역할이 뭐로 변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가장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불안해할 마음, 이런 마음에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두 번째,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 그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7절 끝머리 가면은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 문장은 좀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지도자가 됐는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신바람 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머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이나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나 틀린 게 아니잖아요. 같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하시고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또 심리적으로 담대함을 주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6절, 7절, 9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에 와지는 평안함도 있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살라고 하셔요. 이 근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너는 모세가 너희에게 기록하여 준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그거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8절에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3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그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강력한 그 메시지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지키라 하시는 대로 지킬 때에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어떻게 당부하는가 보십시오. 첫째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하죠.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말해요. 자기 편한 대로 치우쳐서 해석하고 치우쳐서 뜯어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지 말씀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막 조작하게도 되고 내 임의대로 해석하고요. 나 좋을 대로 받아먹어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그때그때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되도록 하면은 그 사람 말씀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나한테 불리하니까 나 이거 모른 척하고 외면할 거야 하면 안 지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모든 말씀은 지키라고 하셨고 세 번째로 한순간도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법은 뭐예요?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러면 또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그 말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입으로. 읊조리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읽으면서요. 늘 손에 쥐고 읽으면서도 입에서 계속 말씀을 안 떠나가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귀로도 안 떠나가게 할 수 있어요. 이어폰을 꽂고 말입니다. 아니면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 더 좋지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전쟁할 수 있는 뭐 정책 능력 내지는 전술을 가르치신다든지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재판법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행정력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 새 지도자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는 것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는 반드시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 상황의 어떤 그런 다변화,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 승리도 승리지만은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과업도 이루어야 되죠. 생활하면서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셔야 되고 그런가 하면 자녀 교육도 성공적으로 하셔야 되고 각자 맡겨준 일을 잘 처리하고 직장생활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곁길 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쟁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전술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지켜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그 자세를 확립하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초기부터, 첫 페이지부터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입하라 명령하시면서 주시는 기본 자세예요. 전쟁을 위해서 출발해야 되는 이 백성들의 전체 가는 길에 기본적인 정신 자세, 신앙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는 자세.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떠나지 않게 읊조리고 그런가 하면은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신중하게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현대의 우리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사회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 항상 삶의 받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또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달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의 라인이죠. 순종의 라인이 끊어지질 않아요. 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백성의 지도자에게 전달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그대로 백성 전체에게, 가족이나 다른 지도자 지파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해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 말씀에 일치된 순종의 태도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아까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불평불만 쏟아내지 않았고 하나된 모습으로 순종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일치단결한 모습으로 전쟁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본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10절로 1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전하여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명령이 하달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게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10절에 보면은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달되고, 백성의 관리들은 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서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 이제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 전체에게 뭐예요? 전투 준비, 진입 준비,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과업을 향하여 전진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동안 뭐 했어요?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주에 들어가는, 진입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 새 역사입니다. 새 역사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대로 백성들이 따르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그대로 또 여호수아는 특별히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 이미 터닫고 우리 간 지어서 그 가축들 다 먹고 살 수 있는 자리 마련해주고 처자식을 위해서 성을 싸서 산책을 만들든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안착을 시킨 그들에게 명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너희는 무장하고 너희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14절 그런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약속했거든요. 자신들이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분명히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한 대로 이제 행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아내와 처자와 가축은 놓고 이제 떠나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들 약속을 해놓고 거부하거나 우리 이제 마음 변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일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9지파 반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염려하여서 그래서 저들에게 조건부로 허락한 거예요. 그 땅을 먼저 차지하는 대신에 너희의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입할 때 너희는 앞장서 가서 돕는 자가 되라고 약속을 받고 준 거라고요. 그것을 이제 행할 때가 됐기 때문에 요청할 때 그들은 단호하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 16절 이하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다 가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정신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릇이 되고 자세가 되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자신들의 약속에 대한 이행, 분명하게 이게 일치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의 통로예요. 명령이 전달됐을 때 응답은 뭘로 응답이 돼요? 순종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도착하자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순종해서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꼭 이것을 배우시고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새 무엇인가에 염려되고 두려운 거 있으시죠? 걱정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셔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붙잡고 살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쓸데없는 것에 만약에 마음을 두고 헤매고 살았다면 이제는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들은 지금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왜 필요로 하느냐? 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새 땅 안에는 적들이 많아요. 7 족속들이나 살고 있어요. 그 족속들과의 상대하여 싸워야 되는데 목숨이 걸리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지휘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손자 손녀들 살아가야 될 현실이 너무너무 각박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무장하셔서 세상 물질적인 요소나 어떤 세상 쾌락이나 세상 욕망이나 세상 인기나 이 세상의 자랑거리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정욕거리에 너무 마음을 쏟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거 회복시켜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인의식이 사라지거나 지체의식이 사라지거나 공동체의식이 사라지는 거, 이거 큰 위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동부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소속시키셔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어셔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세워주셨으니 여기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고 한 마음 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비전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리나 아니면 친밀감 정도 아니면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오랜 어떤 그런 교제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근거가 되면 약해져요. 위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라는 분명한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말이에요. 강야에 왔을 때 얼마나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한 겁니까? 그죠? 뭐 고기가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이러면서 말입니다. 흐트러지고 거기 특히 섞여 있는 잡족들이 그렇게 부안해동할 때에 그냥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휩쓸려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가 하면 정탐꾼들이 와서 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얘기한 거예요. 두렵고 자기들이 가서 보고 오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말이에요. 그거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바람에 모두 그걸 따르고선 통곡하는 바람에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그런 거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면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깨닫고 항상 한마음 되시는 일에 힘쓰는 이런 말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이런 결단력과 하나된 자세를 우리도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명령은요, 공동의 명령이에요. 공동으로 수행할 명령이지 여호수아 개인이 해야 될 명령이 아니에요. 이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대우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는,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이게 공동체의 명령이에요. 공동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저들은요,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함께 나가고 함께 전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6장 가서 7장 가서 보면 되지만요, 아이성 전투 때 말이에요, 모두가 가서 전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몇몇 명만 갔잖아요. 그죠? 몇 명, 3천여 명만 뽑아서 보내갖고 큰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패배를 당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묻지를 않고 행동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뭐겠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일이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내는 일이요,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사명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 일이 일이라면 함께 해나가야 될 일이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또 재능과 능력을 다 거기에 집중시켜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훌륭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듯이 우리 각자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를 세워낼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도록 또 그거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뀝니다. 또 세대도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령화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는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도심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든 세대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 리더십이 지금요, 이제 그러니까 50년대에 지금 출생하신 분들, 50년대에서 60년대의 사람들로 지금 넘어와 있는데 60년대에서 이제 70년대로 넘겨줘야 되는데 70년대가 너무너무 약해진 거예요. 70년대 약해졌잖아요. 80년대 더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과제를 많이 놓쳤거나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교회가 부응하지 못한 데서 와지는 아주 지금 현재의 교회의 위기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일찍 늙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지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잘 싸워왔지만 앞으로 싸워야 할 전쟁이 더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오면서 말입니다, 다른 이 광야 족속들하고도 싸움을 했었지만은, 그리고 내부의 싸움도 진정시키고 하나 되게 해야 됐지만은, 지금 앞으로의 싸움은 더 많은 전쟁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에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서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따르고 모두가 전념하는 자세로 하나 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나안 진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세예요.
가나안 진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개론적인 이야기 서두에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장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함께 토막토막 나눠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1장을 정리하신 후에 다음 주에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